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아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은 굉장히 유명한 재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재판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재판이고,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고 생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누가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때 다솔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어요. 다윗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를 합쳐서 다솔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하면 성경에는 그 솔로몬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움.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하나의 어떤 애칭, 즉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은 여디디야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 여디디야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제가 또 이름 한 개 지은 게 또 생각이 나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름다운 사람 이래서 아인, 그리고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아인이라고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름 안 지줍니다. 또 뭐 이래가지고 저보고 이름 지으면 곤란해, 힘들어요.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아들의 어떤 서열을 봤을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적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살다가 똑같이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자다 보니까 한 엄마가 뭐 덩치가 커서 그런지 어쨌든 아이를 죽게 되는 그 참사가 일어나고, 그러자 그 죽은 아이를 이렇게 바꾼,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의 그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요. 이 솔로몬의 재판은 절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도 그 공부 속에 얻어지는 그것으로 이런 재판의 판결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이었더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솔로몬의 어떤 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 이 지혜를 그냥 얻었는가? 아니에요. 이 지혜를 솔로몬이 얻기에 하나의 어떤 귀한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얻어지는 몇 가지 어떤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총체적인 것은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방향의 여러 가지 갈래들을 바라보면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방향을 모를 때 방황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도 방향을 모를 때 어떻습니까? 방향을 모르면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한 번씩 어떤 권사님을 태워드리는데, 자기 집 앞인데도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른대요. 물론 연세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왜, 어디로 가야 될지 왜 모르니까? 그것은 방향인 것이.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도는 여러분 언젠가 가속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향을 아는 속도는 사고가 나지 않지만, 방향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속도 내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사에도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과 방향이 잡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품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얻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총체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위치, 내 소유, 내 자리, 내 명예, 내 이름,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 뭐 주실 것 없는지 이렇게 바라보다가 기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얻어지는 것 또 하나가요,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떠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적인 시력은 점점 나빠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만큼은 더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그가 기도할 때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이 솔로몬이 지금 2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듣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 속에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 안에도 듣는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 위로 차원에서의 듣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듣는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시각이에요.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눈은 어떻게 보면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래서 지혜는 이 두 가지인 것이에요. 분별력과 듣는 마음과 눈.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가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재판을 이끌어간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두 여자의 직업이 창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고 무시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까지 이런 재판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앞에서 이런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떤 백성들을 살피는 그 솔로몬의 마음에 의해서인지 그 여인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예.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창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와 정욕과 유욕과 안목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창기들이 오늘 왕 앞에 섰던 이 모습은요, 죄인인 내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이 인생의 옷을 다 벗으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 뭔가 끊임없이 내 것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거기에 인생을 팔고 시간을 팔고 또 나가서 내 어떤 것을 팔고 심지어 때로는 신앙을 팔아야, 믿음을 팔아야 얻어지는 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창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아니다, 너희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네.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17절에도 보면 이 여인과 한 집에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한 집에 살았고 또 18절에도 우리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 그러면 이런 어떤 고백들 속에 바라볼 때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사이가 굉장히 원만하고 좋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때부터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집에 살고 함께 있었는데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둘이가 어떤 사이가 됐습니까? 불편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는 그런 어떤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집에 살고 함께 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다가 어떤 인생의 순간에 위기가 오게 되고 또 그 순간이 되어지면 함께함이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오늘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한 집에 사는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어떤 불편함들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오늘도 범죄 이후부터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퍼펙트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아름답다 좋다. 이게 바로 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심히 좋았더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죠. 하모니가 뭡니까? 조화를 이뤘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조화를 이루고 나와 다른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나와 심지어 자연까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후에 이 하모니가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부조화 속에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이 부조화 속에 있고 나와 심지어 자연도 부조화 속에 놓이게 된 것이.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데 범죄 이후로부터는 함께함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을 이 두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예, 그의 아들이 죽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연세가 많아서 뭐 병으로 그리고 또 노안으로 죽는 그런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육체는 살아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대화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숨는 것이. 범죄 이후의 인생은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도망다니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주의 사랑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릴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과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솔로몬 왕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연상해 봤을 때 두 창기는 제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솔로몬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즉 칼로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죽어야 될 우리인 것이, 칼로 심판받아야 될 우리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죄악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반 그렇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이 아이의 엄마의 어떤 고백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산자의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엄마의 심정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사 아이가 내 손에서 잘 크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 아이가 내 손에서 안 크더라도 아이가 살아만 있으면, 살릴 수만 있다면 엄마는 그 아픈 가슴을 뒤로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포기조차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오늘 이 말씀에도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이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것은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고 있을 때에 죄인인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솔로몬의 어떤 지혜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에는 더 많은 영적인 비밀이,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들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창계와 같은 그 여인 둘이의 이 재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마음이 이 고백과 같다는 것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지금 막 불붙는 것 같아서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죽이지만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될 그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어떤 포로로 있었던 그 힘든 시기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그것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16절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런 어떤 고통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또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잊으셨는가? 그래서 실망감이 몰려오고 낙담감이 몰려오고 좌절과 절망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 남자는 사실은 또 잘 모르지만 우리 여성도님들은 자녀를 이렇게 출산해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절대 어머니는 그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잊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창기와 같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가 막 핸드폰에 기록하지만 옛날에 진짜 종이도 막 급하게 얻고 할 때 어디다 메모를 해놨습니까? 손바닥에 할 때도. 인간의 손바닥은 지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결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럼 차라리 고통을 제해 주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마와 자녀의 어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벨론으로 포로의 시간들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굳었던 목이 이제는 숙여지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의 그 눈물을 보고 아픔을 보고 그 고통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이 누구이냐? 바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도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서 주께 돌아오는, 부모께 돌아오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도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들 때 하나님께 섭섭함과 원망감과 여러 가지 좌절감이 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어쩌면 더 아파하시면서 그 왜 그런가? 내가 바뀌길 원하거든. 내 치질이 또 흥분하니까 또 갑자기 막 말이 안 나오네. 내 체질이 이제는 신앙의 체질로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다 이제는 빠져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 여호와께서 나를 잊었다는 생각이 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으신 분이 아니시다. 왜? 나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진짜 엄마의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결코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과 좌절과 원망이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다른 심정을,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그런 심정을 느껴보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른 심정.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다 해주시지 않는 것조차도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읍시다. 시작.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유도 아닌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뭡니까?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참소하는 사단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죽이라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섬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참소하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내가 몸가질 바야 차라리 당신도 몸가지게 하는 게 낫다라는 이 생각, 이게 바로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산자의 어머니와 같은 그 예수님과 사단이 대치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해놓고 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소하는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결코 죽이지 마소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중보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단의 모습이 어쩌면 이 본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미 우리는 끝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다 죽을 사람들인.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주님의 마음, 주여 결코 죽이지 마소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겠나이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인생의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왜?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이 확신이 다시 한번 이 어둠 속에서, 이 또 고통과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나가시는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도 마음이 불타는 그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복된 믿음의 여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